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우리가 빠르게 보내고 8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상태와 또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또 결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1장과 2장 속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상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을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유대인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상태, 그런 심판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에베소서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행위 구원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버리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8장까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요성을 전해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건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요성을 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로마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간의 상태,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시작으로 칭의의 결과, 곧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사함의 기쁨,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첫째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언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우리의 양심의 평정을 뜻합니다. 양심의 평정. 여기에서 양심의 평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평안함, 평온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을 열심히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따랐는데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러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조롱을 하면서 비웃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과연 만왕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스승이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그 유혹을 잃어버리고 삶의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깊은 그 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 속에 가장 처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평하게 되었으니 바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목하고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화의 결과는 싸움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 부부간에 불화가 잦으면은, 싸움이 잦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세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정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데모하는 그 시위들을 보세요. 다 불화가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평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화가 있을 수도 없고 싸움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파괴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사람의 목숨을 바로의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들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 시국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불화가 폭발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파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중공이 불화가 치닫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너무 어리석은 그런 민족이 어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평과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손을 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서로가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시고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결과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에 대하여 두 번째로 본문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말은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사고겐. 이 프로사고겐은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have a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가까이 간다. 그리고 NIV에서는 have gained a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e gained access. 다시 말하면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된 자가 되다 보니까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함을,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아니겠습니까? 액세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기 위한 키가 아니겠습니까? 열쇠를 우리가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할 이 중요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5장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절 중반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만 그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역경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핍박 속에서 나는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헬라 원어로 슬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립시스. 이 슬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압박, 또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임에 틀림없지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또 삶의 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누리고서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이 유익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시련들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이겨낼 때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을 최후 승리의 계기로 삼고 이를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기를 인내하시기를 원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하여금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면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고난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가 이른 아침에 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느낌으로 불어버리시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왜 연단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금같이 모든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지난 후에 정금과 같이 빛난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한 직책을 주셨는데 어떤 직책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얼마나 유명한 그런 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해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내가 가만히 있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에이레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럼 이 직책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화목하기를 위해서, 화평하기를 위해서, 서로 평안하기를 위해서 에이레네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에이레네라고 하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서로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결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초기에 참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들에게 힘들게 한 분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제가 그 손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손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둠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 쌓인 그 어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제가 제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분이지만 제가 찾아가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사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또 나에게 내민 손을 내가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화목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의, 화평의 반대가 불화 아닙니까? 불화는 결국은 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잦아지면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화목해 하는 교회가 늘 우리가 모일 때 얼마나 참 웃음꽃이 많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뻐요. 서로 친교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화평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이 직책을 주시다라고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성 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화목해 하는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와 더불어서 화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한 저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이 지구상이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자들 스스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른 정치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온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은 가정마다 교회는 교회마다 직장은 직장마다 사회는 사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잠시 겪는 혼란, 하나님 그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단련한 후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세움을 잇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